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옴. 오늘 우리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본문 14절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사흘 위에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온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침략을 당한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의 속국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경제나 또 주권도 잃어버리고 아주 피폐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삼손이라는 사자를 세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처럼 종살이하게 되는 겁니다. 13장 1절 우리 읽겠습니다. 13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니라. 범죄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우리는 종살이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살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아프게 하다가도 싸매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종살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싸매기 위해서 시대적인 영웅이었던 삼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이제 사자와 싸워서 이겨서 그 속에 단 것이 나오는 역사를 이루었어요. 사자를 때려잡고 그 더운 날씨에 버려두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오죠? 네, 뭐가 나옵니까? 썩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구더기가 나오고 더러운 게 나와요. 그러나 삼손이 이긴 이 사자는 그 속에서 뭐가 나왔느냐? 단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육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영적 해석으로 가야 돼요. 이건 원리에 맞지가 않잖아요. 사자가 썩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다고요? 꿀이 나왔어요. 내장이 터져서 구더기가 나오고 그냥 버글버글 대면서 그러면서 더러운 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나왔느냐? 꿀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영적으로 말하는 이 사자는 뭘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마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 이 사자는 성경에서 왕권으로 해석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왕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도 해석을 해요. 그러나 우리 본문에서는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이 없는 말씀이 신약에 있고 신약이 없는 말씀이 구약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짝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귀는 사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의 특징은 어떻죠? 싸납죠. 무시무시합니다. 그 송곳니는 한번 물으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 송곳니가 들어가서 숨통을 깨뜨리고 그리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마귀는 이렇게 싸납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귀를 사자로 표현한 것은 사자같이 무섭고 싸납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마귀는 어떻게 다닌다고요? 두루 다닌다 그랬습니다. 또 어떻게 다닙니까? 울면서 다닌다 그랬습니다. 운다는 건 뭐죠? 그 특징이 배고프다는 거예요. 배고프면서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닙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이겨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볼 줄도 알아야 돼요.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구원운동은요, 영적인 구원운동이에요. 이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 마귀 역사는 늘 역사하고 있습니다. 역사한다는 건 일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아서 울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울면서. 어이구 배고파. 어이구 배고파. 그 배고프면서 울면서 그 표적을 만나게 되면 맹수처럼 달려들어서 사지를 다 찢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게 뭐다? 마귀다. 마귀야. 그런 마귀가 역사하는 시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삼손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 속에 나시린이 되었어요. 나시린이 되었고 그는 이제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부모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경에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금기되어 있습니다. 금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자와 결혼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민족을 대표하는 이 영적인 지도자 이 삼손이 이방 여자와 결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틈을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는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우리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네. 이방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야, 어찌하여 할례 받지 않는 이 세상에 할례 받은 여자, 아리따운 여자들 얼마나 많은데, 예수 믿는 여자들도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방인과 결혼하게 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삼손이 부모들에게 얘기하지 않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요, 말로 마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마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마귀는 언제든지 근거와 증거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해놓으면 그거 가지고 뻥 튀어가지고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구원 역사를 이룰 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4절에 있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방 결혼을 하게 되면 블레셋 사람이 이 삼손을 믿게 돼요. 믿게 됩니다.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 운동하는데 큰 이익이 될 수가 있어요. 이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여호와께로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구약에는 이방 결혼은 우리 하나님께서 금기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방 결혼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한 여성들도 있어요. 그 대부분이 누구냐? 다말. 이 다말은 12지파를 대표했던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 유다의 며느리는 다말과 동침해서 베레스를 낳게 됩니다. 쌍둥이를 낳아요. 시부하고 동침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도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가요. 또 나압이라는 사람은 누구죠? 우리 나압 다 알죠? 누구예요? 직업이? 기생이죠. 사는 건 어디서 살았죠? 여리고에 살았죠. 요종을 차려놓고 거기서 웃음을 팔고 몸을 팔고 그러면서 돈을 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회개하고 바로 서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부인은 십보라예요. 근데 십보라가 일찍 죽었어요. 죽었다는 기록은 없지만은 그 다음부터 나오지 않은 거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 여자, 구스 여자 취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많은 지탄이 따라오게 되죠. 이걸 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거 보니까, 또 구원개혁에 그 여성들이 기록된 거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운동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이방 여자들도 구원받는 것을 허락했다. 오늘 그래서 이 삼손은 이방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 결혼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간에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두 집의 초상이 났어요. 우리 박장로님네 가정도 초상이 나고, 또 칠구역장이었던 우리 전선자 집사님네도 초상이 났어요. 근데 그 전선자 집사님 부부는 예수를 안 믿었지만 그 부인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전도해서 끝내는 세례받고 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인해서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되고 구원받았어요. 또 우리 박장로님 장모님도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돌아가시 전까지 구역 예배 한 번 안 빠지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헌금 몽태를 3개를 챙겨가지고 10일 하나는 감사연금, 추수감사연금, 그리고 또 구역 감사원, 또 하나는 목사님한테 드리고, 끝까지 믿음 쓰다가 천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는 어떤 것이느냐? 이 영으로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삼손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영으로 깨닫고 영으로 준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결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했습니다. 우리가 이방 결혼도 하나님의 응답이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지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처럼 그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남편 집사님들 보면은 부인이 믿어서 나왔어요. 제가 다 보면은 부인들이 믿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믿었지만 믿어서 부인의 그 희생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고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구원 계획 속에서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 삼손처럼 이방 결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면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경로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시험하는가? 어떤 식으로 시험하느냐면 그 첫 번째, 지극히 어려운 환경을 통해 시험합니다. 지극히 어려운 환경을 줘요. 무슨 환경인가? 극심한 가난, 또 무서운 질병, 또 근심, 또 앞이 캄캄한 어려움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고 우리에게 시련과 또 시험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시험의 경로예요. 그 경로에 우리가 굴복하고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저희 교단에 어떤 성도가 있는데 믿음이 아주 좋은 성도예요. 근데 부모님이 쓰러졌어요.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간호하기 위해서 간병인을 붙였는데 조선족을 붙였어요. 그 조선족들이 간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이 낫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돈 벌러 가고. 이 조선족 되는 사람을 간병하기 위해서 간병비를 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도 팔고 다 팔았어요. 온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그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그 간병인은요, 자기 중국에다가 집을 3채인가 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험이 들었어요. 나는 뭐냐 이거야. 나는 이게 뭐냐. 난 예수를 믿었는데 부모님을 위해서 있는 재산 다 놓쳤는데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내가 준 돈 가지고 중국에다 집을 3채나 사놓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 지금까지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극심한 환난 속에서 믿음이 떠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극심한 환난 당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을 준 것을 알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을 이겨야 돼요. 시험을 이겨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글쎄 이방 나라가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왜 우리는 못 삽니까? 왜 저들은 잘 살지요? 그러면서 저들은 저렇게 범죄하는데 그냥 놔두고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와요. 뭐라 그랬느냐? 하박국아, 그들도 내가 다 심판한다. 근데 너는 그들을 통해서 연단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를 바라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찬양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다 없어도 다 걷어가도 여호와로 인하여 찬양한다고 고백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늘 찾아오며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극심한 환난을 통해서 찾아와요. 성경에서 가장 극심하게 환난당한 사람이 누구냐? 욥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7 아들 3명의 딸을 하루아침에 큰 아들 집에서 생일잔치 하다가 거기에 벼락이 떨어져서 다 죽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죽었다고 생각해요. 자녀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고통 속에 있었는데 이제 뭐 시험이 오느냐? 자신이 질병이 찾아옵니다. 학창이라는 질병.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돼요. 그래서 뼈가 보입니다. 그래야 겨우 시원할 정도로. 그러고 나니까 부인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이혼하고 떠났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요즘 이 하이클래스들이 이혼율이 높습니다. 왜 하이클래스들이 이혼율이 높으냐면 공부를 잘하죠. 그래서 어디 들어가느냐? 유명한 직장에 들어갑니다. 유명한 직장에 들어갔다가 그 경쟁 속에서 못 이기고 거기서 퇴사하면요 곧바로 이혼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혼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하이클래스들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면역력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남편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물질을 따라가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요즘 대부분들이 다 그렇게 흘러가는 추세를 볼 수가 있어요. 욥도 그런 환난을 당했어요.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는지. 극심한 환난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들이 찾아와요.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라 그러느냐? 전엔 떡 주고 빵 주고 집에서 와서 살 때는 좋아라 하더니 이제 환난 당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 극심한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욥은 어떻게 했죠? 욥은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걸리가 욥은 굿날에 전에 받았던 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언제든지 시험하는 경로가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해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우리가 욥과 같이 어리석게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도록 힘을 쓰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시험하는 경로는요 사람으로 시험해요. 사람들이 섭섭한 마음, 또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갖다가 의미하고 그럽니다. 최진주 씨가 왜 세상을 떠났을까요? 돈도 많고 이쁘고 인기 좋고 지금도 인기가 높으잖아요. 왜 떠났을까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음에 아픈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한 시험. 그래서 연예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이 댓글이에요. 댓글. 거기에 나쁜 거 달고 그러면 1번, 2번, 3번 그러면 자꾸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시험이 올지라도 그 사람을 이겨야 됩니다. 한난의 시험은 분인나였습니다. 야곱의 시험은 라반이었어요.
다윗의 시험은 사울 왕이었어요. 다니엘의 시험은 총리들의 시험이었습니다. 그걸 이겼을 때 그들의 그 시험은 사자의 시험이에요.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한번 던진 그 말이 그것이 어디 떨어지느냐? 숲속에 떨어지면 누가 맞아 죽죠? 누가 맞아 죽습니까? 개구리가 죽든 개미가 죽든 죽는 거예요. 나는 던졌지만, 나는 괜찮지만, 근데 죽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 지금.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젊은이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하죠. 너희 원수와 너희를 가장 괴롭히는 건 너희 집안 식구다.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을 우리가 날마다 이겨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마귀가 시험하는 경로는 물질로 하여 돈. 지금 물질 만드는 시장, 물질이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은 셀러리맨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전세방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못해요. 글쎄, 도곡동 같은 데는 전세가, 어저께 우리 집사님이 했는데, 전세가 10억이래요. 전세가 10억. 어떻게 살아요? 이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그 물질 때문에. 옛날이 좋았어요. 옛날에. 그죠? 옛날에. 다들 평등하고 좋은 건데. 물질을 너무 높여놔가지고, 젊은이들이 이루지 못할 이상 속에서 자포자기하고, 인생을 비관하게 되고. 이게 바로 뭐냐? 이 무서운 사자의 시험. 사자의 시험. 이것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어요. 네 번째 오는 시험은 뭐냐? 넓은 길로 인도하는 시험입니다. 넓은 길. 열왕기서에 보면은 여로보암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왕이 됐어요. 그럼 왕이 되었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띄워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준 거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어야 되잖아요. 인본주의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다 남유다로 갈까봐, 자기를 배신할까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예배드리겠어요. 근데요, 하나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머니까 가까운 집 근처야. 이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넓은 길의 시험이 왔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까운데. 요즘은 TV만 틀어도 뭐가 나옵니까? 다 예배가 나오죠. 그러니까 팝콘 갖다 먹고 콜라 넣고 먹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넓은 길이에요. 여러분, 이 넓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13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게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넓은 길. 근데 넓은 길은 어디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쉽게 믿고 아무 데서나 하나님 섬기는 거, 그건 멸망이에요. 멸망. 그 시험을 오늘날 한국교회에 뿌려놔가지고 한국교회에 사는데 쉽게 믿어요. 쉽게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그곳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쉽게 믿어서는 안 돼요. 쉽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믿으니까 소속이 없는 거예요. 이 마귀가 시험하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 물질은 다 세상이고 정력이에요. 마지막에 다 없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전이 이러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딥나로 내려가고 있는데 사자가 달려들었어요.
이 사자를 잡아가지고 염소를 찢듯이 찢어서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는 늘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환난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또한 물질로, 또 신앙적 넓은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자를 잡았던 이 삼손, 어떻게 해서 사자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사자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오늘 3절에 보면 뭐라 하죠? 부모는 왜 무할례자와 결혼하느냐? 성경 위반이다 그랬어요. 성경 위반이다. 이게 맞아요. 성경 위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또 말씀을 순종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말하면 성경에 없는 은밀 계시로 우리를 역사합니다. 역사해요. 그럴 때 그걸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유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그 뜻을 따라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대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누구에게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왔죠. 이방 결혼은 율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큰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 이건 삼손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걸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빼빼 마른 율법만 붙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은 섭리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거다.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함에 있어서 마음에 맞지 않아도 순종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로 3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뭐라 그랬느냐? 그들을 진멸하되 살려두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아람 나라 왕이 베나단이 잘못했다고 손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또 이 전쟁에서 항복하는 사람을 죽이면 창피하다, 이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어떻게 했느냐? 한 선지자에게 임하세요. 그래서 아방이 가서 얘기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말씀이 임한 선지자 하나가 옆에 있는 동료 신학생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쳐라. 근데 내가 널 왜 어떻게 치냐? 안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라고 했다. 근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곧바로 사자에게 물려서 죽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돼요. 인간의 마음이 안 맞아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리 원칙에 안 맞아도 순종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주고 또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쳐라.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이시고 사랑이신데 줄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고 그래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따질 수 있어요. 그 따졌어요? 안 따졌죠? 예, 모리아산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 믿음을 알았다. 그래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여정길을 가다가 참 원리 원칙이 안 맞아도, 특별히 마음이 안 맞아도 주의 뜻이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이면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원리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원리 원칙에 맞는다면 바다 위를 어떻게 걸어가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네? 물고기를 갖다 153마리 어떻게 잡아요? 그물에 깊은 데 가서 어떻게 2배에 잡습니까? 오병이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한 역사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선순후지의 종교예요.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이 예비한 여호와의 일에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데 믿음으로 바쳤어요. 바쳤습니다. 그 원리 원칙이 맞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게 마음에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 뜻이니까 순종하니까 여호와의 이래로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엄청난 이 사자굴의 시험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래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도 그러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크게 감동을 받아야 돼요. 여기 나오는 이 삼손은 성령의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자를 갖다가 찢어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5절로 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의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나오니까 지금 사자가 늙은 소예요? 늙은 사자예요? 아니면은 어린 사자예요? 젊은 사자입니다. 네? 여기 어린 사자라고 얘기하고, 사자가요, 한 6개월 자라면 커요. 그리고 힘이 제일 세요. 힘이 제일 센 이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삼손이 잡아가지고 염소를 찢는 것처럼 크게 이겼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무슨 감동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네? 네? 감동하여 여호와의 신에게 성령의 힘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오는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늘 성령의 힘입어야 됩니다. 주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밖에 거해서는 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해야 이깁니다. 주님의 힘을 의지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힘. 기도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이 마귀를 이깁니다. 그래야지 넓은 길, 좁은 길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가? 마귀가 넓은 길을 해놓고 단과 베델에 갖다 놓고 쉽게 믿어라, 넓게 믿어라.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믿는데 너만 왜 이렇게 믿냐?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유혹에 넘어집니다. 네. 그 달콤함에 넘어지는 거예요. 괜찮다, 좋다.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에 늘 힘입어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전신갑주에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에 힘입으라 그랬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의 안에 거야. 그래야 이길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에 힘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지 않으면 설교를 못해요. 기도해야지만 그걸 알기 때문에 그저 못하는 기도를 해도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의 설교 준비를 잘 하고 기도 안 하고 올라오면요, 여기서부터 걸려가지고 안 나와요. 찬송도 안 나와요. 성령에 힘입어야 돼요. 성령에 힘입어야 돼요. 네. 토요일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몸도 좋아져가지고. 어저께는 가서 기도하는데 새벽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를 탁 받고도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겨우 살까 말까. 그래야 마귀를 속지 않아요. 특별히 장례 절차를 할 때는 마귀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가면 마귀 역사가 있다 없다 알아요. 그 집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찬송을 불어도 말씀을 드려도. 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그게 잘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하니까. 예? 성령으로 하니까. 예? 그러면 술술 나오지만 기도 안 한 집 가면 얼마나 역사들이 심하지. 가는 데도 맞고 오는 데도 맞고 이 역사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자굴의 시험을 이기려면 우리가 뭘로 이겨야 되느냐? 기도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이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육신도 먹어줘야 돼요.
육신을 먹어주지 않으면서 하게 되면요, 그러면 힘들서 지쳐지게 집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먹어줘야 돼요. 먹어줘야 됩니다. 그럼 사자를 이긴 결과 어떻게 됐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곳에서 꿀이 나왔어요. 우리 8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서 9절 손으로 그를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네, 뭐가 나왔다고요? 그 썩은 몸에 벌집이 벌이 주고, 이 벌은 대부분 아주 벌이 얼마나 깨끗한 줄 아세요? 벌을 잡아가지고요, 양봉하는 사람들이 벌을 갖다가 아무 사탕이나 주면 죽어요. 박하사탕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벌만큼 깨끗한 게 없어요. 그래서 벌은 그 벌침도 아주 좋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페니실린 1000배가 들어있대요. 그 정도의 효과가 이 벌침이에요. 관절 통증에는 아주 좋고, 기침, 하여튼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아주 명약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지저분한 데 사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예화로 들어주신 거예요. 사자 같은 시험을 이기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꿀이 나왔어요. 여러분, 사자 같은 시험을 이기면 반드시 단 것이 나올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누구에게도 줬다 그랬죠? 9절에 보니까 부모에게도 줬어요. 내가 시험을 이기면 부모에게도 달콤한 것을 줄 믿습니다. 타인에게도. 내가 쓰러져 넘어지면은 타인에게도 불편함을 주지만 내가 쓰러져 이기게 되면 그러면 타인에게도 뭘 주느냐? 단 것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해졌어요. 9절에 보니까 뭐랬죠?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삼손이 입 벌려서 자랑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고하지 아니었다. 고하지 아니었다. 시험을 이긴 성도, 믿음의 승성도는 가면 갈수록 겸손해요. 사울 왕은 행구 사이에 숨을 때 하나님이 귀하게 썼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귀하게 쓴 게 뭐냐면 늘 겸손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이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늙도록 구하고 아주 그냥 깡통 차다가 노숙자로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늙도록 구하고 존귀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늙도록 구하고 존귀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여기 올 때 차비 없으셨어요? 아침 식사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소문에 주문 넣으면 뭐 있고 카드 있고, 하나님이 늙도록 구하고 존귀하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마지막 네 번째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길 때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경로가 어려운 환난을 통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찾아옵니다. 물질로 인해서 넓은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꿀이 나오고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겸손해지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날마다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전쟁에 지는 자는 쫄장부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삼킬자를 찾아서 울면서 애통하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엄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물질로 싸납게 찾아오고 사람으로 찾아오고 극심한 환난으로